나아가다. 예, 오늘은 언약궤 앞으로 나아간다. 언약궤 앞으로 나아간다라는 거, 언약궤는 예수 그리스도는 지성소에서 죄인이 하나님과 만나 교제하게 하신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죠. 언약궤 또는 증거궤, 법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언약궤는요 예수를 의미하고요 완전한 속죄를 의미합니다. 5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예수를 의미해요. 언약궤는 예수를 의미하는데, 예수님께서 언약궤의 중심이 되십니다. 성막의 중심은 지성소입니다. 지성소의 중심은 법궤입니다. 언약궤입니다. 언약궤의 중심은 십계명입니다. 언약궤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십계명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언약궤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들어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증거의 말씀이 들어있기 때문에 증거궤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거죠. 어쨌든 법궤 위에는요 또 속죄소라는 게 있습니다. 법궤 뚜껑이 속죄소입니다. 이름이 속죄소예요. 우리의 저주를 풀어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 속죄소라는 것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이렇게 열어놓으시고 친히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완전한 속죄의 의미가 있다 그랬습니다. 완전한 속죄의 의미. 자, 속죄소라고 그랬죠. 법궤 뚜껑. 네, 뚜껑이 속죄소라고 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완전한 속죄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속죄소. 히브리 말로 카포레드라고 합니다. 카포레드. 뜻이 뭐냐면 뚜껑. 이게 뜻이에요. 뚜껑이 뜻이에요. 카포레드라고 하는데 뚜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동사 카파르에서 유래됐는데 이 카파르의 뜻이 뭐냐면 덮다, 가리다, 용서를 얻게 하다, 짐에서 자유함을 받다 이런 뜻이 있어요. 카파르에는 덮다, 가리다, 용서를 받게 하다, 짐에서 자유를 받게 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속죄소에 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용서함을 받고 모든 짐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 속죄소에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리심으로 그 속죄소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 속죄소는 다른 말로 시은좌라고도 합니다. 시은좌.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곳이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곳이다. 속죄소는 하나님께 인간이 은혜를 받는 곳입니다. 속죄소는요 하나님과 인간이 화해하는 장소입니다. 그곳에서 속죄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는 곳이 바로 그 속죄소입니다. 이 땅에서는 이 속죄의 은혜가 가장 큰 은혜이죠. 이 은혜가 여러분 없다면 모든 것은 헛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물질의 복, 지식의 복, 건강의 복, 자식의 복, 이런 모든 복들이요. 은혜가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은혜 위에 물질의 복, 아멘. 은혜 위에 자식의 복, 건강의 복이 있어야 되는 거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속죄의 은혜가 없이 이거 받으면 여러분 이거 다 어떻게 돼요? 우리 죄 짓는 데 쓰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최고의 복은 은혜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은혜는 이 속죄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모든 복은요 다 없어질 복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없어질 복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것을 위하여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속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이 최고의 복이고 최고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늘 깨닫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지성소에는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1년에 한 번 그곳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속죄함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그곳에서 이제 말씀을 받는 곳이 바로 그 지성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성소에서 하나님과의 대화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될까요? 피가 있어야 합니다. 피가 없으면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들어가면 바로 죽게 됩니다. 그 피가 오늘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그 피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지요. 네, 그 피가 있어야만 하나님과 만날 수 있어요. 그 피가 없으면 절대 하나님과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 위에는 피가 덮어줘야 돼. 할렐루야. 말씀 위에도 피가 덮어줘야 되고, 예배 위에도 피가 덮어줘야 되고, 여러분의 삶에도 예수 피가 덮어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예수 피가 덮어줘야 하나님과의 교제가 되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여러분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피가 반드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 그 피가 뭐냐? 그러면 오늘날 예수 그 보혈의 피로만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예배에 나온다고 해도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가지 않으면 여러분의 삶 속에는 늘 문제투성이고요. 여러분의 삶 속에 늘 아픔만 있습니다.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가서 주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회복이 되고, 할렐루야, 만남이 있어야 은혜가 되는 것이고, 만남이 있어야 살아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피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피는 뭐냐면 바로 희생의 피입니다. 용서의 피입니다. 예수님 우리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피 흘리셨잖아요. 용서의 피입니다. 여러분 그 피가 우리 가운데 늘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그 용서의 피가 나에게 있다는 것이 어떻게 증명이 되냐? 여러분이 용서하는 삶을 살 때 여러분에게 용서의 피가 있는 거예요. 아멘. 내가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지요. 용서해 주셨는데 그게 영향력을 미치려면 그 피가 여러분을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고 구원의 은총 아래 살게 만들려면 우리도 용서의 피를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따라오라고 했잖아요. 주님 본받고 따라오라고 그랬잖아요. 주님은 피 흘려주시고요. 나는 룰루랄라 누리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도 주님이 흘리신 피, 용서의 피, 우리도 용서의 피를 흘리셔야 돼요. 우리도 용서하며 살아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용서의 피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과의 만남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용서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용서의 피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 복음이 되기 위해서는 용서의 피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지성소로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사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지성소는요 법궤가 있지요. 그곳에서는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레위기 16장 2절에 보면 구름 기둥도 법궤 위에서 떠올랐고요. 불 기둥도 법궤 위에서 시작했습니다. 이곳에서 대제사장은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곳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주는 자리입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이 만나주는 자리예요. 사람을 만나주는 자리란 말이에요. 우리도 예수 피로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고요. 응답받을 수 있고요. 성령님과 교통할 수 있고요. 내가 신령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갈 수 있는 곳이 어딥니까?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여러분 지성소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성막의 휘장이 찢어졌단 말이에요. 예수님 피 흘리실 때, 죽으실 때. 우리가 그래서 지성소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구약시대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데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언제든지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출애굽기 33장 11절.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다는 거죠. 출애굽기 33장 11절.
출애굽기 33장 11절. 시작.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나에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를 행방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자, 11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그쵸? 하나님은요, 지성소에서 우리 사람과 친구같이 이야기하신대요. 친구같이 말씀하신대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과의 이 만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십니다. 우리랑 친구같이 이야기하고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사야 55장 3절로 넘어갑니다. 이사야 55장 3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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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아멘.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이게 뭐예요? 지성소로 나와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와서 귀 기울여 말씀을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영혼이 날마다 살기를 원한다면 지성소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성소로 나아가야 합니다. 와서 들으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영원한 약속의 말씀을 주신대잖아요. 영원한 언약을 맺으신대잖아요. 여러분, 지성소로 나아가서 하나님과 만남이 있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고린도후서 13장 13절입니다. 신약 성경으로 와서 고린도후서 13장 13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13장 13절.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 말씀은 이제 축도할 때 하는 말씀이거든요. 여기에서 축도가 나왔어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지성소 안에 가서 하나님을 만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어디에서 일어나냐? 지성소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지성소에 가서 하나님을 만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고린도후서 12장 2절도 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 고린도후서 12장 2절. 2절. 시작.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자, 바울이요, 천국 갔다 온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갔다 왔는데 자기가 갔다 왔다고 안 한 거야. 왜? 교만할까 봐. 여러분, 우리가 지성소 안에 가면 거기서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을 볼 수 있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천국을 맛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신앙생활 하면서 반드시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주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밑에, 자, 시작.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로 예수의 보혈과 피 공로를 의지하여 전심으로 기도하여 지성소의 언약궤 안으로 나아갑시다. 그 다음, 문 앞에서만 어슬렁거리지 말고 번제단으로 나아갑시다. 평생 번제단에서 자신과 씨름하지 말고 성소로 들어갑시다. 성소에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성도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더욱 열심히 말씀 암송하고 묵상하고 간절히 전심으로 성령으로 기도하며 지성소로 나아갑시다. 아멘. 거기까지.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 그러잖아요. 문 앞에서만 어슬렁거리지 말고 번제단으로 나아가라. 이게 뭐예요? 이제는 교회 왔으면 여러분 마당 뜰만 밟고 가지 말란 말이에요. 번제단으로 가서 여러분이 희생하고 헌신하고 여러분이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뭐예요? 물두멍에 가서 여러분이 맨날 짓는 죄, 자범죄 씻고
깨끗하여졌나 보고, 그리고 성소로 들어가서 말씀 먹고, 아멘. 말씀 먹고 성령 충만하고, 그래서 빛을 발하고, 그 다음에 뭐요? 간절한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 어디로 갈 수 있어요? 지성소로 갈 수 있어요. 이게 안 되면 지성소로 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그냥 번제단에서, 물두멍에서, 성전 뜰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다가 고민하다가 인생 끝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이 과정을 다 통과하여서 지성소까지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만남이 날마다 있어서 주님과의 그 삶이 정말 아름다운 그런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지성소의 예배가 있어야 돼요. 예배할 때 하나님과 만남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신령한 예배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요한복음 4장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하나님은 그런 자를 찾으신단 말이에요. 오늘도 지성소 안에 들어와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할렐루야. 지성소 안에 들어와서 예배하는 자. 우리 모두는 그런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임재하심이 있는 영의 예배를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지성소에 들어갔어요. 지성소에서 하나님이 뭐함 됐어요? 만나 주신대요. 말씀하여 주신대요. 자, 6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라. 이제 지성소에서 만남이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온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음성 하면 여러분 우리는 신비한 음성만 생각합니다. 아니요, 그곳에서 말씀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 할렐루야.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요. 아멘. 이 말씀이 들려오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라니까. 이 말씀이요, 나에게 들려와야 돼. 들려와야 돼. 근데 지성소 안에 있으면 이 말씀이 살아서 나에게 온단 말이에요. 들려온단 말이에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 네, 찌르는 말씀, 때리는 말씀, 우리의 온 영혼 육을 찔러서 찢어서 수술하는 말씀.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스데반 집사가 설교하니까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찔림을 받았어요. 그렇죠? 찔림을 받았는데 어떤 찔림을 받았냐면 잘못된 찔림을 받았어. 그래서 어떻게 하면 죽일까? 네가 뭔데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를 회개하라고 경고를 해? 기분 나빠. 그래서 찔림은 받긴 받았는데 기분 나쁜 찔림을 받았어.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결국에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지. 그러나 여러분 후에 베드로가 설교를 했을 때 여러분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그 듣던 사람들이 뭐 했어요? 찔림을 받았어요. 똑같은 찔림을 받았는데 앞에서는 잘못된 찔림을 받았고 여기에서는 올바른 찔림을 받았어요. 그래서요, 회개했어요. 어찌할꼬.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선포될 때 어찌할꼬, 할렐루야, 어찌할꼬 이 찔림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레미야서 보니까 말씀은 방망이래요. 말씀은 칼이래요. 여러분 칼로 수술받아야 돼요. 여러분 안에 잘못된 거 수술받아야 돼요. 교만한 거, 오만한 거, 미움, 시기, 질투, 분열, 다툼, 여러분 화내는 거, 이거 다 칼로 수술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거 갖고 있으면 고름만 생겨. 절대로 그것이 살이 되지 않아. 여러분 그거 다 칼로 수술받아야 돼요. 또 말씀은 방망이래요. 그 방망이로 여러분 깨트림 받아야 돼요. 아멘. 우리의 머리 방망으로 맞아야 돼. 우리의 마음 방망으로 맞아야 돼. 다 부서져야 돼. 다 부서져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에레미야서 1장 10절 찾아봐요. 에레미야 사명이 그거였어요. 한번 보세요. 에레미야 1장 10절. 9절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에레미야 1장 9절 10절. 9절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에레미야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주신 거예요. 에레미야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웠대요. 뭐 하라고요?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네, 이렇게 하라고 세웠대요. 여러분 일단 여러분 안에 뽑아낼 거 있으면 말씀으로 뽑아줘야 합니다. 파괴될 거 있으면 파괴되셔야 합니다. 파멸될 거 있으면 파멸되어져야 합니다. 넘어뜨려져야 합니다. 아멘. 그거 갖고 있으면 다시 세울 수 없습니다. 그 위에 세우면 넘어집니다. 여러분 기초가 없는데 그 위에 건물 세워보십시오. 와르르 무너집니다. 옛날에 산풍백가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오늘날도 뭐 가끔 이렇게 흐르르 넘어지는 거 보시잖아요. 성수다리 넘어지죠. 여러분 기초가 없는데 세우면 다 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의 기초가 잘 돼야만이, 말씀으로 여러분 내가 다져져야만이 믿음이 아름답게 성장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으로 성장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받을 때 이렇게 파멸되고 뽑아내지고 파괴되고 넘어뜨려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 위에 뭐 하래요? 건설하고 다시 심어라. 건설하고 다시 심어라. 말씀으로 다 파괴되고 말씀으로 다 무너뜨리고 말씀으로 다 파멸시키고 파괴시키고 넘어뜨려지고 거기에 다시 말씀으로 기초를 세워서 이제 어떻게 다시 건설하고 다시 세워지고. 아멘. 여러분의 믿음이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야 된다는 거죠. 말씀이 들려오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수십 년을 교회 다녀도 그날이 그날이고, 그죠? 똑같다는 거죠.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건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변화가 일어난 것이 하나님을 만난 자의 증거입니다. 그러려면 예전 거, 옛 모습 다 파괴시켜버려야 된다는 거죠. 새 사람을 입으라. 새롭게 되어져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거 뭐예요? 새롭게 됐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전과 똑같으면서 예수 믿는다고?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새롭게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지금까지 이 성막문을 통해 번제단을 통해 물두멍을 통해 성소로 들어가 떡상을 지나 촛대를 지나 분향단을 지나 지성소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새롭게 건설되고 이제 하나님과 동행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거기 읽어보겠습니다. 자, 죄로 말미암아 시작. 죄로 말미암아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가로막혔던 담을 헐어버리시며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되었다. 이제는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하게 되었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에게 말씀하시고 성도들은 기도를 통하여 간구함으로 주님과 교제를 하다 보면 성령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있다. 그러기에 성도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천국에 이르게 된다. 아멘. 지성소까지 가셔서 하나님이 주신 66권의 말씀이 살아서 우리 안에 역사하게 하시고 또 거기까지 가면 정말 세미하게 주시는, 개인적으로 주시는 또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주시는 레마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천국으로 가는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지성소까지 가야 신앙생활 하는 맛이 납니다. 여러분 다 경험하셨잖아요. 그래야 맛이 나요. 지성소까지 가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매우 어렵습니다. 매우 힘듭니다. 억지로 안 됩니다. 그러나 지성소까지 가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면 신앙생활이 쉽습니다. 재밌습니다. 행복합니다. 여러분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믿음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의 그 교통하심, 주님과의 그 동행하심이 늘 느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교제했을 때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얼마나 행복했을까? 얼마나 행복했을까? 모든 것이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해주시고, 선악과만 먹지 말고 다른 거 다 먹어도 돼. 그리고 모든 것이 자유롭게 언제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언제든지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언제든지 하나님과 손 붙잡고 놀면서, 아멘. 얼마나 행복했을까? 저는 종종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 생활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보내주셨잖아요. 우리를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 근데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어요. 이제 우리가 그런 삶을 사셔야지요. 아멘. 그런 삶을 사셔야지요. 그 에덴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에덴 동산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이 에덴 동산이 되고 있는가? 늘 점검하셔야 돼요. 나의 삶이 에덴 동산이 되고 있는가? 나의 삶이 정말 에덴에서 그 기쁨이 있는가? 행복이 있는가? 주님과 늘 교제하고 있는가? 주님과 늘 사랑을 나누고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아빠예요, 아빠. 그 아빠랑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대화를 하시라고요.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버지신데, 아빠인데,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자녀가 어느 날 와서 존귀하시고 영광스럽고 존귀하시고 영광스러운 어머님, 아버님, 제가 용돈이 필요하니 주세요. 이렇게 하는 자식이 있냐고. 어떻게 해? 아빠, 용돈 줘요. 엄마, 돈 줘요. 돈 필요. 이렇게 하지. 그렇게 하는 자식이 없지 않냐. 어떤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고. 아빠 할 수 있는 분이시라고. 엄마 할 수 있는 분이시라고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 이단이라고 하겠다. 하나님께 엄마라고 했다고. 여러분, 엄마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이 있다, 은혜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그렇게 가까워지라고요. 가까워지려면 어디로 가야 된다고? 지성소. 그렇지, 지성소에 가야 돼요. 지성소에 가야, 여러분 지성소 보세요. 그거 얼마 안 커요. 천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그 안에 아늑한 거잖아요. 이렇게 보셨잖아요. 저기 보면. 그러니까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서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요 코앞이에요. 바로 앞에서. 아빠, 이건 이렇고요. 저건 저렇고요. 제가 이것도 필요하고요. 저것도 필요하고요. 이 사람도 도와줘야 되고. 여러분, 이게 기도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기도를 너무 크게, 너무 막, 우람하게, 크게, 그렇게 하려고 하잖아요. 아니에요. 그게 기도예요. 근데 여러분, 이 지성소의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부르짖는 기도도 해야 되고요. 우는 기도도 해야 되고요. 막 우랑차게 하는 기도도 해야 되고요.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해야 지성소의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정말 아빠, 이런 기도가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모두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친밀한 교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친밀함을 요구하셔요. 친밀함. 근데 우리가 막 도망가잖아요.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그런 은혜 아래서 정말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고